7절로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이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아니하는 자신을 찌르는 이 가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가시는 아픈 것입니다. 가시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참으로 이 가시를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이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68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일본에 36년 동안 엄청난 그 아픈 일본의 그 가시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 압제를 당하는 그 서름,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당시에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정말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엄청난 그 가시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픈 그러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당하는 그런 그 아픈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이 안질이다 또 간질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여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 거 보면은 틀림없이 그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사역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이 질병으로 참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귀한 주의 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건강하게 좀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7절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치 아니하는 자기를 찌르는 이 아픈 가시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민족의 과거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아픈 이 가시가 있다면은 이 가시가 왜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고통의 가시는 주 안에서 은혜의 가시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아픈 이 가시, 이 고통의 가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이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는 참 고통이요, 고난이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시가 나의 인생에, 내 육체에, 심지어는 나에게 계속 이 괴롭히는 이 가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태까지 머무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만일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주셨느냐? 첫째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결단코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죠.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자아가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은 아예 그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그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잡이 아닙니다. 그 바울의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하냐면 이 사람은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율법사예요. 정말 법에 대해서 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여도 가하다 그럴 만큼 아주 강하게 자기의 입장이 아주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는 보통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가 자기 그냥 마음대로 선교지를 무단 이탈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래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선교사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 바나바 말은 적어도 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그런데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자기는 실라를 선택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삼층천, 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영적 계시를,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3권의 성경책으로 기록되어진 이 서신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말씀들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을 받았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럴 정도로 진짜 이 바울은 아주 모든 것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의 기질상 이 교만의 덫에 걸릴 이 확률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참 엄청난 계시를 받았죠. 능력을 받았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얹으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희한한 그 성령의 능력이 막 그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교만한 순간에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우시야 왕 50년 동안 왕노릇 잘했어요. 교만한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정말 아주 초라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모든 인생이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셔야 되니까 사단의 이 사자, 그 육체의 가시, 이 병마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바울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그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병 걸려 가가지고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서 막 굴르고 그런다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를 천사같이 대해줘서, 아니 예수님처럼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 보면 그가 이제 엄청난 이 환상과 계시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3인칭을 써가면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바로 천국에 갔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요? 14년.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까? 웬만한 사람 천국 갔다 왔으면 그 다음날 말해. 그 다음날 말해. 뭐 이거 14년 동안 기다리냐고 얼마나 이게 정말 간질간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가 봤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 어느 한 사람이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판 싸우고 그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그때에 바로 이 바울은 다 자기 자신이 비워줬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해야지 계속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장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진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냐고. 원래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자기가 그래도 적어도 지도자 아니냐,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나같이 왕궁에서 공부하고 왕자로 이런 정말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길거리에 나갔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 왜 니들끼리 싸워,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그 불의한 사람 붙들어가지고 쳐 죽여버렸어요. 그 살인을 하는 걸 보니 그만큼 성격도 급하고 강하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한, 정말 그에게 엄청난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 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너무 아파요. 이 가시는 너무 아픕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실 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정말 자기가 힘들어질 때, 자기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나약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고통스러울 때,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자신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전부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폐병에 걸려서 설계하면서도 기침하면 피를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바로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천 번의 그런 침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가히 침입을 당하고 그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눌리고 그러한 치욕스러운 또 일본의 36년 압제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기도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에요. 땅굴이 많은 곳이 한국인데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려고 군사용으로 땅굴을 팠는데 남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굴을 그렇게 많이 팠어요. 그래 굴 파는 데는 선수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6.25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남북한이 폐허가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말 거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던 곳이 한국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말레이시아에 갔는데요, 그 시골 구석에도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더니 강남 스타일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그렇게 과거에는 뭐 한국 사람이 뭐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2세들도 한국에 간다 그러면 지금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있죠. 교단별로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정말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일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그는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압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이거야.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냐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냐, 그분을 철저히 의지할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을 진짜 찌르는 그런 가시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중에는 사람 가시도 있어요. 에? 사람이 그렇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부인일 수도 있어요. 에? 또 남편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그 자식이 그렇게 근심덩어리, 자식이 계속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그것도 가시입니다. 또 재정적인 가시가 있어요. 그 물질 때문에 참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이 질병의 가시가 있죠. 예? 제가 지난 주간에는 참 우리 성도들 아픈 환자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또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몸이 아파서 들어놓은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질병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어려움의 가시가 있죠. 이런 가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바울은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고통의 가시는 은혜의 가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나를 찌르는 여러 가지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그 고통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로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 가시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바울은 지금 이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이러한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7절, 9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크게 기뻐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어떻게 이렇게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죠. 어떤 성도님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이야.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주셔야지. 이렇게 응답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너무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누구도 길러줄 사람이 없다. 맡아줄 사람이 없다. 바로 너의 가정이 정말 이 아이를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적격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잘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기르면서 그 부부는 장애인 사역에 눈을 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이렇게 감동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장애인이 되니까 정말 전부가 다 장애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에 헌신해서 많은 장애인들을 정말 섬기고 큰 정말 사역을 이룬 그러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정말 원치 않냐는, 자기는 진짜 원치 않죠. 누가 가시를 원합니까? 이 십자가를 누가 원해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니까요.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그 고통의 가시가 이 은혜의 가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과 닥터인 이 에릭 린드맨 박사는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85%가 자신의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조사에 응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이 끊어져 버렸다.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이. 어떤 분은요, 그렇게 담배를 끊으라고, 이 담배 계속 피면은 폐암 걸린다고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도요, 더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주 이 폐암에 걸린다든지 그렇게 안 좋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이게 아주 독종이나 그럴까. 그래도 다 의사 말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다 큰 은혜를 받는 분들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어졌던 것이 고난 때문에 그게 끊어져 버리는 사람들, 가정도 신앙도 사랑도 고난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의 가시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역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가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동역자들이 1명씩 2명씩 다 떠나가요. 그런데도 이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이 연약한 부분을 옆에서 잘 챙겨줬던 의사가 있어요. 이런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붙여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가시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가시가 있을 때 어떤 분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제 끝장이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당신 탓이야, 누구 탓이야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시를 정말 묵묵히 감당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이 가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절대 허락하시잖아요. 시험당할 줄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별세 목회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이 시골 교회를 목회하실 때 그분이 체험한 간증이에요. 그렇게 한 성도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가시 교인 때문에 제가 진짜 목회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찌르는지, 그냥 사사건건 나를 찔르니 내가 정말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 가시 교인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종아, 그가 갈 데가 없다. 그 가시를 누가 받아주겠냐?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늙은 가시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종아, 그는 아직 때가 안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가시를 좀 꺾어주세요. 그 못된 습관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종아, 나도 못 고친다. 그래서 아니,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를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병자들을 고쳤지, 그러나 가룟 유다 내가 못 고쳤어. 오히려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너도 고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죽을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 뽑으려고 하다가 내 명대로 못 살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했다면, 주님, 가시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의 그 기도는 그를 정말 온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우리는 바꿔보려고 그러고 뽑아버리려고 그러고, 뭐 나쁜 기도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변화를 받으면 상대가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행복한 목회가 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통의 가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뜻이 있어서 때로는 원치 않냐는 이런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때로는 이 고통의 가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고통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로 바뀌어지고 위대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